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시편 51편에 근거한 은혜로운 찬양을 기도처럼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런 말을 하죠. 감기 안 걸린 사람 없는 것처럼 누구나 살다 보면 우울증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폐렴이 합병증이 오면 감기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 우리 삶에 치명적인 정신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수면, 식사, 신체, 사고방식,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달 또는 몇 년간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우울 증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고 괜히 슬퍼지거나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늘 찡그린 얼굴로 잘 웃지도 않게 됩니다. 자다가 자주 깨게 되고 새벽에 잠이 깨면 더 이상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 살이 빠지게도 되고 정반대로 살이 찌게도 됩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금방 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못해서 질질 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분은 괜찮은데도 몸이 여기저기 아픈 증상만 나오는데 병원에 여러 과를 전전하면서 진단을 받아도 진단 결과가 나오질 않고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울증 증상 중에 소화불량, 두통,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 변비 및 설사, 성욕 감퇴 등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지요. 우울증이 마치 부정적인 것만 있는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울증으로 아주 그것도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를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 링컨도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살 충동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해서 오히려 그 우울증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곧 남북 전쟁 시에 미국이 남과 북을 두 동강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유니언으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바로 우울증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 한 목표를 향해서 터널 비전을 갖고 매진하는 인생을 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국에 바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역시 청년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말년까지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우울증 때문에 그 역시 2차 세계대전이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우울증을 가리켜서 자기가 앓고 있는 우울증을 가리켜서 블랙덕이다, 검은 개다,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검은 개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죠. 찰스 스펄전 혹자는 말하기를 그는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설교가였다고 존경받는 그 스펄전 역시 정말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다가와서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괴롭게 하는 이 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어떻게 승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처방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본인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생각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잘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못났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서 성급히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능력 이상으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거나 실제 여건보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라는 거죠. 단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전시회 감상, 종교 활동 등 당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단 너무 무리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은 당분간 다음으로 미루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그 증상 때문에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이나 사업 문제, 결혼, 교육 등 중요한 것을 잘못 결정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그런 판단을 우울증 상태에서 내리지 말아 달라 하는 거죠.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병도 그렇지만 우울증 치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여유를 갖고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새 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학적인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 이웃이나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남을 도울 수가 있는가? 계속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의 권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 본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혹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벼운 운동, 영화나 전시회 감상, 취미 활동 등을 하도록 권유하십시오. 단 본인이 싫어하거나 능력에 벅찬 것을 강제로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무리한 요구는 좌절감을 심어줘서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환자를 다그치거나 좌절시키는 말을 삼가하십시오.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데 당신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생긴 병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더 아픔을 겪게 되지 않겠는가. 또 그에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거 당신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과에서 제시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로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외워가지고 그걸 좀 활용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하든지, 창밖을 보면서 꽃향기를 맡아보든지, 정말 요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그리고 정말 방향 꽃향기가 너무 진하게 풍겨나는 좋은 시절,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유모책을 읽든지 노래를 하든지 그런 것도 좋다는 겁니다. 둘째로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생각을 없애자. 어찌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융통성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용어, 단어들도 꼭 해야만 돼, 반드시 그럴 거야, 꼭 틀림없이 절대로 이런 말 대신 때로는 거의 둘 다 그렇게 융통성 있고 유연한 사고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셋째로 상처, 분개, 죄책감을 잘 다루어내자 하는 겁니다. 상처받고 죄책감이 있거나 분개심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가진 채로 그것이 있어도 그렇다고 할 일을 못하는 것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게 두고 자기 할 일을 뭔가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육체적인 일이 좋지만 일을 할 때는 좀 안전한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다거나 스트레칭, 몸을 쭉 편다거나 산보나 댄싱이나 노래나 속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힘껏 고함을 지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넷째로 용서하며 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용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무개를 용서한다,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잘못 판단하고 미워했던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들을 그냥 놔두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했던 일들이 목록, 내가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했던 일들이 목록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볼 때마다 사람이 우울하게 된다는 거죠. 실행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못할 것 같으면 안 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유머 있는 생활을 하자. 웃음은 우울증을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유머는 꼭 웃게 만들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미소를 짓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영화나 비디오를 빌려보고 웃기는 책이나 테이프를 사서 즐기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웃은 얘기 한 가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30년, 40년 살아도 꼭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죠. 애증이 교차되는 것이 부부 생활이 아닌가. 그런 가정에 아들이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사귀다가 얘를 좀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엄마한테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뜩 보더니 그 아이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태워가지고 다시 차에 태워가지고 캠퍼스에 드랍하고 또 다른 여자아이를 찾아서 만나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도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효자인지 두 말 않고 또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드랍해놓고서는 이번에는 이제 꼭 엄마한테 합격할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면 생김새도 엄마 같고 말하는 것도 엄마 같고 걸음걸이도 엄마 같고 그런 애를 정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온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이만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좋은 음악을 듣자,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음악은 단순히 기분을 어루만져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음악은 거의 모든 활동, 감정, 기분을 자극하고 증강시킨다. 신중하게 선택한 음악은 정화될 필요가 있는 억눌린 감정을 정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표현하는 생활을 일상화하자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재미나고 창조적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림, 글쓰기, 바느질, 춤추기, 요리, 정원 가꾸기, 노래하기, 연주하기, 운동 등 뭐든지 좋다. 영화, 운동, 경기 등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권고합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실제로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햇빛 주신 것 감사하다. 이 신선한 공기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일할 수 있는 내 손이 있는 것 감사하다. 내가 앉고 활동하는 의자에 대해서 감사하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비타민 B 복합체를 2번 정도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B1이나 B2 혹은 B6의 결핍은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 B2의 결핍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인 문제와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11번째, 신체를 튼튼히 해라 하는 거예요. 운동은 신체의 자연적인 항우울증인 엔돌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어로빅 운동들,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운동, 자전거 타기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는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매일 10분간 뜨거운 물에 전신을 담그는 목욕도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2번째, 자세를 올바로 하고 몸을 쭉 펴고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축 늘어진 채로는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도 불충분하게 되어서 그 자체가 우울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깊게 배를 크게 불려서 심호흡,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가지 다 기억하시겠어요? 저도 기억 못하는데 12가지를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3가지로 집약해서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감기처럼 다가오는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3가지 테라피, 3가지 치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이트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 치료라는 거죠. 빛 치료. 우울증 자체가 영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울증 치료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에 햇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햇빛, 별빛, 달빛, 이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살 때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3면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우울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울증 극복의 첫 번째 요법은 바로 빛치료법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하는 것이에요.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들을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 내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내 삶 속에 임하셔서 그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내가 고침받고 낫게 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울증의 치료법, 그것은 바로 라이트 테라피, 빛 치료법.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치료의 빛이 임하여 모든 우울증을 몰아내 주시고 빛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진행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치료법, 그것은 워크 테라피라는 겁니다. 일 치료법. 그럼 우울증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력증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무익하고 무용지물이야. 자기를 비하고 자탄하고 자기 한탄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울증의 특성인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일하는 것이 바로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울증 때문에 뮤직 테라피라는 것도 있죠. 음악 치료법, 아트 테라피, 미술 치료법도 있고, 어로마 테라피, 좋은 향기를 맡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해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일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몰 스텝이죠. 아주 짧은 발걸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울증 극복의 시작입니다. 학생이라면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교실에 와 있는 거죠.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허락된 예배당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가정에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으면 우리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스몰 스텝, 작은 발걸음, 작은 시작, 그렇게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법, 펠로우십 테라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바로 사귐 치료법, 교제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 자꾸 자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갑니다. 자꾸 동굴 속으로 칩거에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점점 더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이제 몸이 있는 곳에 쇼와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협회도 나가고 동창회도 나가고 상록회도 나가고 교회 모임도 나가고 사람들과 교류하라는 거죠. 교제하라는 겁니다. 나 무엇보다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통,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은 우울증에 빠졌던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마침내 극복하게 되었는가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인격적인 특성이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교제할 때, 교류가 있을 때, 소통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것이 심한 증상을 보일 때 그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비치료법, 일치료법, 사귐치료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든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그 기쁨의 힘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도 저도 이 우울증 문제를 극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혼이 속에서 낭망이 되고 저희들이 마음이 불안해할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악마는 자에 약속하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과 교제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